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전에도 몇 차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교우님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수 안치환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설교 시간이라 요만큼만. 그 다음에는요,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이렇게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하도 정감 있는 시적인 가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녁 노을이 사람의 뺨에 물들 수 있을까요? 이제 태양이 서산머리에 걸려서 마지막 빛을 뿜어내면서 온 세상을 파랗게 물들일 때 어떤 사람이 그 태양을 바라보며 서면 그 사람의 얼굴도 빨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가사를 쓰신 분이 그 저녁 노을이 뺨에 물들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물들다 하는 말 참 정감 있는 말인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좀 안 좋은 일을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이고, 그 녀석이 나쁜 애들한테 물이 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 이 물들다라는 단어가 참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반대로 좋은데 물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물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면 종이에 물감이 물들려면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감이 종이 속으로 스며들어서 물들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의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전에보다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운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쪽 끄트머리 부산에서 몇십 년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여기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구촌에 70억도 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 그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 것일까? 바꿔서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여기서 이런 존재로 머물면서 살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존재의 이유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이렇게 서로 맞닿아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이 두 사람은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인생이 맞닿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부라는 명분을 가지고 같이 손잡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들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함께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닿는 순간, 그 인생이 접촉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은 종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물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인생 속에 물을 들여주고 서로의 삶 속에 스며든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꿈과 비전이, 그걸 위해 흘리는 나의 눈물, 그리고 나의 땀방울, 희생, 수고, 이런 것들, 내 기쁨과 슬픔, 여러 가지 감정, 이것들이 나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를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나를 찬란하게 물들여 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는 아무 색도 없는 무채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이 저의 인생 속에 이제 물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를 가장 진하게 물들여 주신 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제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과 저는 맞닿아 살았습니다. 아니, 맞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처럼 밀착돼서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버님이란 이름으로 다가오셨고, 저는 그분에게 아들이란 이름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맞닿아 살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아름답고도 가슴이 찡한 상징적인 장면은 아버님께서 팔베개를 해서 저를 누이시고 저는 아버지 품에 폭 안겨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밀착되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아버님의 인생에 맞닿아 있고 밀착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아버님께서는 저를 진한 색깔로 물을 들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물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팔베개를 하고 눕게 하신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 아버님의 이야기는 아주 짧고 단순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며칠 전에 들은 얘기를 오늘 또 듣고, 오늘 들은 얘기가 며칠 후에는 또 반복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 남겨주실 주택의 무슨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요즘식으로 하면 보험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연금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은행 통장,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계속 들은 얘기는 천지창조, 노아 홍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사무엘, 그리고는 뭐 다윗,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 뒤로 쑥 내려가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그런 분들의 이야기였고, 가끔씩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등등 이야기들을 제게 짧게,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심으로써 저를 무슨 색깔로 물들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세상의 많은 색깔들 중에서 아버님께서 저를 물들이기 원하셨던 색깔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색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색깔이었습니다. 제 영혼에, 제 인생에 예수님 색깔이 진하고 선명하게 물들기를 아버님께서는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예수님 색깔로 물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이 먼저 예수님에게 푹 빠져 물들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인생에 이렇게 닿기만 하면 그 아버님을 물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색깔이 그 맞닿은 사람들에게도 스며들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색으로 물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예수님의 색으로 진하게 선명하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님께 이렇게 닿는 순간 예수님은 저에게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저도 예수님 색으로 물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님께서는 예수님 색깔로 저를 물들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역시 무채색이셨겠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와 이렇게 만나 인생이 닿으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할머니가 먼저 예수님 색깔로 물이 들고 난 다음에 그 손자인 저희 아버님의 영혼 속에도 예수님의 색이 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 먼 데서 봐도 금방 알 수 있도록 너무나도 선명하고 아주 진하게 누가 봐도 예수님으로 물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님의 영혼의 뼛속까지 예수님의 색깔로 푹 진하게 물이 들고 나니까 아버님은 아주 강해지셨습니다. 4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12살에 할아버지를 잃고 할머니와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6.25 전쟁을 만났을 때는 아내와 3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고 여기 남쪽에 오셔서 2번째 얻은 아내를 또다시 떠나보내는 말로 형언하기 힘든 많은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아주 질기게 끈덕지게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하시고 고비를 넘고 또 넘고 한 고비를 또 둘러 새로운 고비를 또 넘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삶을 지키실 만큼 강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걸 극복하며 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 저희 아버님 속에 예수님의 색깔이 너무 진하게 물들어 있어서 선명하게 물이 들어 있어서 먼 데서도 잘 보여서 저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 내려다보시다가 그 색깔이 너무 선명하니 저기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금방 눈에 보여. 그래서 천사를 보내 우리 아버님을 때로는 건져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극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예수님의 색깔로 인해서 구원도 받았고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켜 당신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예수님으로 물든 결과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들인 저도 세상의 그 어떤 색깔보다 예수님의 색깔로 진하게 물들기를 원하셨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 저를 물들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으로 지금 물이 들었고요, 날마다 더 선명하고 더 진하게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는지도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고비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마주설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예수님의 색깔을 띠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김 목사가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저를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제 자신이 가진 색깔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저를 물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색깔로 인해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진 색은요, 죄라고 하는 칙칙하고 희미하고 회색 빛깔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색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색이 저를 확 덮는 순간 그 모든 칙칙한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선명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색이 더 선명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 뭐 이런 색 저런 색 세상에 찬란한 색깔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색깔보다 더 선명하고 더 신비롭고 더 화사하고 아름다운 색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사명이 뭘까? 아버님께서 당신의 인생과 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색으로 물들여 오신 것처럼 이제 나도 여기 김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존재하는 그 목적은 나와 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물들여 주는 거, 그게 바로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인생이 맞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하게 물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인생 속에 예수님의 색이 진하게 물들도록.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흐릿한 것이 아니라 또렷하고 진하고 분명하게 먼 데서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영혼 속에 예수님이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만은 아닙니다. 우리 땅끝 교회라는 이 거룩하고 축복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제가 여기 있음으로 땅끝 교회 교인들의 인생과 영혼도 예수님으로 물들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신 여러분 서로끼리도 이렇게 인생이 다 있죠. 여러분들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 속으로 예수님이 물들어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게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은 색깔이 분명하고 어디 갖다 놔도 눈에 금방 띄는 예수님의 사람, 확실한 예수님으로 물든 사람,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행동에 마치 어디다 담궜다 꺼내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예수님이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색깔이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지난 6월 초부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3차례나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6.25 기념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에 다른 본문을 읽고 오늘 다시 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또 이걸 할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 동일한 본문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나누기 위함인데, 그 주제가 뭐냐? 예수님으로 물들여 주기. 그게 주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다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색으로 물들이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의사 누가이시고, 누가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생각해 본 말씀들을 좀 다시 드리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지칭할 때 크라티스토노스, 그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각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적어도 총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우린 잘 모르지만 그의 신분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누가가 데오빌로의 인생과 맞닿게 됐을까? 이것도 전혀 정보가 없지만 추정하건대 어쩌면 그가 의사니까 데오빌로 본인이나 그의 가족들의 주치 자격으로 데오빌로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들의 인생이 서로 닿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가 데오빌로를 예수님으로 물들이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는 무채색으로 태어나서 물이 들었는데, 로마라는 물이 들었고 세상의 의사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이미 그의 인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자신 측근 인사 중에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너희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일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이 누가가 예수님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물이 든 사람들을 부를 때 더 이상 그들이나 너희라고 부르지 않고 누가 자신을 그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색깔이 선명하게 푹 물들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맞닿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가면 누가가 같이 갔고, 마지막에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최후의 시점까지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바울의 인생은 서로 다 있었고, 바울은 누가를, 누가는 바울을 예수님으로 더 분명해지도록 물들여주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최대 사명이 뭘까? 그것은 내 인생과 맞닿게 되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물들여 주는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련의 소위 예수님의 사건, 이것이 결정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어떤 시스템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다른 이들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스며들도록 만들어주는 복음 전도자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물들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은 인터넷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로, 이야기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글로 적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말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물들도록 도와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2절에 보면 목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격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직접 들은 1차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데 이거를 전해주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같은 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 옆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물들여 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말,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전하여 주다 하는 그 부분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파라디돔이는 어떤 물건을 옆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뜻도 있고요, 말로써 어떤 사실을 증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말로써 다른 이들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물들여 갔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글로 적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글로 적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로 되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쉬우니까 정확하게 글로 적어 놓아야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글로 적어야 여기 없는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줘서 그들도 알도록 할 수 있으니까 글로 적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물들여 주길 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2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돼 있죠.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글로 기록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 누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기왕에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할 바에는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기초부터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래서 누가는 많은 예수님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걸 잘 기록을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완성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왜요? 데오빌로에게도 예수님의 색이 진하게 물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데오빌로의 상태는 어느 정도 상태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영혼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색깔이 조금 물들다만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 물이 드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소원하기를 데오빌로의 영혼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진하게 물들기를 바라는데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보내준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까지 다 기록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것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의 정성을 다한 수고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색깔로 그 영혼과 인생이 진하게 물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 데오빌로, 나는 로마 권력이 물들인 사람이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 영혼이 뼛속까지 물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으로 내가 진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는 어디 갖다 놔도 누가 봐도 색깔이 분명한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복에 누가 자네 덕일세, 자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내게 보내주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색깔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니 자네 덕을, 내 자네 은혜를 잊을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날 누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간을 살았던 우리 선배 누가의 인생, 그 존재 의미가 분명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산부 예배 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도 누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색깔로 물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이 땅에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예수님의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제는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또 예수님으로 물들여주면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물을 들이는 것입니다. 어디다 물감이나 잉크를 쏟으면 그것이 쫙 이렇게 물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이 색깔이 분명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 주변에 맞닿아 살아가는 가족,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이 서서히 물들어가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의미가 밝혀지는 것이고 우리 삶의 가치가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돈도 벌으셨고 제가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저를 학교 보내 공부도 시켰고 많은 일을 하시다 가셨지만은 가장 아버님 그럴 때 떠오르는 건 나를 예수님의 색깔로 물들여 주신, 그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 우리 아무 개의 값어치가 어떻게 평가될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물들인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영혼을 다른 색깔이 아닌 예수님의 색으로 진하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흐릿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먼 데서 봐도 저기 있다 이렇게 눈에 확 띄도록,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과 이렇게 다 있는 혹은 밀착되어 있는 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스며들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색깔이 옅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 담궜다 꺼내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우리 자신이 먼저 말과 행실과 모든 것에 예수님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충만해야 나와 닿는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이 스며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는요,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밝혀 있으면 그게 작아 보여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옮겨 붙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도 그 사랑이 퍼져갈 것이고, 내가 예수님으로 물들어 있으면 언젠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돼 갈 때, 거기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되고 우리 삶이 높게 평가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잘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은 어디 갖다 놔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확연히 보일 수 있는 정체성이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잘 물드시고 잘 물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물들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색깔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진해지게 해주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 물이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색으로 물들여주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물이 들고 예수님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님을 옆에 사람들의 인생에 물들여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곁에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먼저 색깔이 진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물들여가는 사명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